오늘 어버이 주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쪽 구약성경 77쪽 창세기 48장 9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요즘은 젊은 부모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온갖 정성과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젊은 부모들이 무지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태교 여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그 태교 여행 간다고 그러길래 지들이 좋아서 가는 건지 아니면은 아이를 태아를 위해서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태아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인다라고 하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 아이를 위해서 또 얼만큼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애 태어나면 필요한 게 유모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어느 유통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그 유모차 하나가 600만 원 합니다. 보니까는 130년 동안 영국 황실에서 사용했던 유모차, 그래가지고 600만 원짜리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유모차만 해도 한 5, 60만 원은 줘야지 그런 대로 쓸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렇게 헌신했죠. 그 다음에 애를 교육을 잘 시키겠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립학교에 보내는데 사립학교 1년 수업료가 그냥 수천만 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애가 장성하게 되어지면은 어학연수라도 한번 보내야지요. 어학연수 한번 보내야지만 좋은 아버지라고, 정말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잘하고 참 자식을 왜 헌신하는 부모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기러기 아빠까지 돼가면서 1년에 수천만 원의 그 학비를 대가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하잖아요. 결혼하게 되어지면 집도 해줘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정말 그 자식을 향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물질,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대 것을 동원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주면은 좋은 아버지이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이고 든든한 아버지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다 해준다 하더라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아버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그 복, 이러한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 자녀들에게 들려주지 않는 이상 그 자녀들이 세상의 물질만 가지고, 세상의 어떠한 학벌만 가지고, 세상의 어떠한 권위와 자리만을 타면서 살아가는 자녀로 살고 마친다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 부모들의 물질 만능주의를 쫓아가는 우리 부모들의 잘못되어진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 모두가 다 쫓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야지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득 찼어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황성교사님 왔는데 그 필리핀 친구들 내 말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데 조그만 말로 가운데 앉아서 통역이라도 좀 해줘봐요. 한마디라도. 그 앉아가지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는 졸고 있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짧은 말이라도 좀 이렇게 통역 좀 해봐요. 난 영어로 할 수는 있지만 이 교인들이 전부 다 영어를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또 할 수는 없잖아.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이 바로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손자 이삭의 아들 바로 그러한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에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있잖아요. 보잘것없어요. 젊었을 때는 뭐 어떻게 했었는지 뭐 그렇게 얘기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초라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또 오늘에 맞게끔 얘기를 하자면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하나도 없는 그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야곱이 병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어질 그러한 때가 되어질 때 이 야곱이 그 손자들 또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때가 바로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 아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거예요. 왜? 가나안에 있으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먹을 것을 쫓아서 아들을 쫓아서 애굽에 내려왔던 야곱이에요. 그리고 애굽 왕과 같이 인사를 하면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러니까 내 나그네의 인생, 험악한 인생 살아온 것이 130년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야곱은 있잖아요, 사물을 구분할 수 없는 눈이 어두운 지경이었다고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야곱은 있잖아요, 굉장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야곱은 둘째였었죠.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요셉이가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요셉 아버지에게 데리고 와서 아버지 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고서 데리고 올 때였어요. 데리고 오는데 이 오른손이 큰아들에게서 축복의 권으로 이렇게 오른손이 이제 큰아들에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버지가 여기에 앉아 있으면 아버지의 오른손에 큰아들에게 갈 수 있도록, 큰아들이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에게 갈 수 있도록 자기 왼손으로, 아버지하고 마주오니까 왼손 오른손이 서로 이렇게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왼손에는 므낫세 큰아들을 잡고 자기 오른손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잡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딱 섰을 때 아버지의 오른쪽이 므낫세가 되어지고 그 둘째 아들 왼손에는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해서 아버지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 야곱이 손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다 뜻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몰라서 이렇게 했냐? 다 알고 했다 그 얘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장자권을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산 것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그 장자가 얼마나 귀중하고 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그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그냥 말로 속여서 샀다라고 얘기할 정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피난을 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스르피에서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외삼촌 집으로.
또 거기에서 자수성가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형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 장자에 대한 어떤 콤플렉스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야곱이 손을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이 야곱, 지금 보게 되어지는 이 야곱은 그렇게 장대하고 그렇게 창대하게 되어지고 그냥 모든 것을 정말 힘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힘이 없고 병약하여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물려주지도 못하는 그 병약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뭐가 있기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기에, 야곱에게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나와 함께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고, 지금까지 내가 있도록 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하신 것을 야곱은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함께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내 자녀들도 주님의 그 약속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야곱은 자손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기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어 주고 계신 것을 보잖아요. 장자권을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챈 것이 야곱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야곱,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야곱이 개나리 보찜 하나 싸들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그곳을 외삼촌 집에 무작정 찾아 나서게 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고향 엄마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이 야곱의 마음이 정말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야곱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자고 있던 돌베개 그 돌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얼마나 거부가 되어졌습니까? 그가 일하는 그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재산이 불어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뭐가 있어요?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죠. 형이 나를 예전에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형이 군사를 이끌고 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둘로 나눠가지고는 형이 이쪽을 치면 이쪽은 도망가리라. 그러고서는 다 이제 강을 건너 보내고서는 그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겠지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기도를 도와주는데 날이 밝아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놔라 못 놓습니다. 그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야곱 남의 발뒤꿈치라 붙잡고서 사기 쳐먹는 놈이구나. 이제 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리라. 그러면서 환도뼈를 칠 때까지 그것을 놓지 않아서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형 에스가 야곱을 만나러 와가지고 아이고 동생아 오래간만에 만났구나 그러면서 얼싸 안았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느냐, 내가 그 길로 너를 호위해 주마, 그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 형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을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런데 그의 시련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세겜성이라고 하는 데로 갔을 때 그 딸 디나가 세겜성의 왕자에게서부터 겁탈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디나의 오빠의 레위가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리게 되어지니까 이 야곱은 겁이 났습니다. 왜? 그 당시에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것을 알고는 자기 가족을 모두 다 죽일 것이다 라고는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들로 올라가라. 왜 나와의 약속을 잊어버렸느냐? 그래서 이 야곱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베들로 올라가잖아요. 그때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 국가들의 두려움을 더하여 주셔서 야곱을 쫓는 자들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연약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셔서 나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도 복 주실 것을 야곱은 알았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병약한 노인이지만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기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식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고, 자식에게 물려줄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나와 함께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에 있게 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그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게 되어지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들에게 아파트 한 채 사줬다는 것 자랑하는 것보다는 내 자녀를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여 지금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파트 그것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에 아파트 아무리 사줘봐야 그 아파트에 100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찬양하며 살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천국의 아파트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천국의 아파트로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 축복할 수 있는 부모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내 속에 살아 계시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확신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 아니 되시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감히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그 간절함을 들어주시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은 있잖아요,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비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그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복을 받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신 예수님이,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싹 둘러서 그 여인을 욕을 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상에서 음식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너 개 같은 존재 아니냐, 그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개 같은 나지만 우리 자녀 좀,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격하여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여인, 예수님의 개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살려주신 것이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모의 기도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살려주신 것이, 마가복음 5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그 딸이 죽어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 낳은 사건 있잖아요. 이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이 12해 혈류병 앓던 여인의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사람이 소식을 전해옵니다.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집까지 가셨잖아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그 딸을 살려주신 기적의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입니다. 그래요, 우리 부모들이요 믿음의 부모가 되어지면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그 믿음의 은총을 받는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그 고백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왜 축복하는 부모라는 말보다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정말 그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부모가 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있으라고 고백도 하지 못하는 그 부모라면, 그러한 부모라면 그 부모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부모가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부모가 되어야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위하여 간절하게 축복기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처럼 병약한 노인에 불과한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나와 함께하여 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나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지만 나를 복되게 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하리라.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우리의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저 내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축복기도 하기 전에 유아실에 엄마 아빠들 애기 데리고 오셨죠? 엄마 아빠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밖에 없나? 엄마 아빠? 애기들 꼭 안으세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같이 온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자녀 꼭 안으세요. 어린이만큼 자녀를 위해서 먼저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헌금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 세상에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